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4페이지, 구약 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풀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타라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게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까 간구 하나 하고 싶었는데 잊어버렸던 것이 있어요. 기존 그동안 교회에서 사용했던 그 반주기가 오래되고 고장내 놨어요. 고치려고 보니까 오래된 제품이라서 부속 자체가 안 나오고 고칠 수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새벽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돌리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동참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실행시킨데 문구가 뜨기를 스마트폰의 저장 용량이 가득 차서 할 수 없다는 안담하더라고요. 밴드에서 라이브 방송은 밴드지기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있는 파일들을 지우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를 지워버렸어요. 그러다가 우리 문짝인 에덴이의 그 자라온 동영상을 다 지워버렸어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왜 사용하십니까? 목적이 뭐죠? 어떤 분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화기로 쓸 것이고 어떤 분은 게임기로 쓸 겁니다. 저처럼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진을 많이 찍어요.
구는 전하죠. 그리고 덤으로 사용하는 게 또, 사용하고 있는 게 카메라죠. 그런데 저는 아주 유용하게 많이 써요. 자동차를 관리하는 데도 쓰고요. 교회 에어컨을 관리하는 데도 쓰고요. 목적이 다양합니다. 옛날에 휴대폰은 단순히 전화였죠. 스마트폰 그 이름답게 스마트하게 사용됩니다. 또 제가 목양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데도 많이 씁니다. 혹시 그런다고 스마트폰 안에다 성경 기록되어 있고 성경 어플이 있으니까 성경 아니 가지고 교회 가겠다, 예배에 참여하겠다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면 스마트폰 하나 덜렁 들고 예배자를 참여하신 분이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배자로서 준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토론이 좀 길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여러분 2002년 하면 한일 월드컵이 생각나십니까? 그때 미국의 릭 월레난 목사님이 지은 책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제목은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 책의 주제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입니다. 릭 월레난 목사님은 책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르심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함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고 영적인 거장으로서 인도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했으니까 좀 정리해 보십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7주제예요.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는 우연한 산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원동력이 뭐냐라는 겁니다. 넷째는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됐다라는 겁니다.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참 의미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비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관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리스도인의 관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면서 가르치고 또 심어줘야 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대로 쓰여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떠난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직분자 하면 무엇입니까? 직분자 하면 그 직분으로 세워지고 불러지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으로 불려지기보다 목자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기를 더 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자라는 것은 사역입니다. 어떻게 일하느냐라는. 그래서 장로님도 장로님이라기보다는 목자입니다. 그 장로님 중에 목자가 되지 못하고 목동이 되신 분도 있어요. 직분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 직분입니다. 직분은 목사이니까 목사로 불러지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직분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계급사회처럼, 세상의 계급사회처럼 그 직분의 높임을 받기 위해서 세워진 게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중직자는 교회 안에서 책임과 희생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야 할 때 주인의 자리로, 주인의 마음으로 가야 할 직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주장할 때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는 자리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 보면,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 책임져야 할 자리, 희생해야 할 자리, 감당해야 할 자리, 그 자리에는 직분자가 없어요. 중직자 없어요.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고 특권을 내세우려 할 때는 언제나 있어요.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봐왔던 마태복음에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끝까지 놓지 못했던 것이 뭡니까? 기득권. 그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부인을 해요. 거짓 증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위증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직분으로 맡겨주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 묻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마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중직자가 됐으면 더더욱 예배 자리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 지켜야 돼요.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그 직분을 주신 허락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나에게 이 같은 일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출애굽기는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다음 주에 중점으로 그 부분 볼 겁니다만은, 하나님은 9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였고라고 해야 할 때, 고통 속에 거할 때 부르짖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재밌어요. 어려움과 한란과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요.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안 찾을 때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은요, 뭔지 아십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요셉은 종으로 팔렸어요. 그리고 종 생활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종일 때도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가치관, 정체, 자신의 정체의식,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답을 확실히 찾을 수 있는 것이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뿐만입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보세요. 장례 치르고, 야곱을 장례 치르고 왔을 때 형들이 두려워서 요셉에게 할 때 거짓말을 해요. 지금까지 그 애굽에 살면서도 형들에 대한 그 요셉의 그 중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거짓말을 해요. 그때 요셉이 뭐라 하십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을 정확히 알았던 요셉. 마지막 임종하면서도 정말 멋진 유언을 합니다. 그가 임종할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애굽에서 해안찬란하고 잘 돼가고 풍요를 누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그때 요셉은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50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내 유고를 메어가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든 순간에도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도 그들을 각 광야에 묻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유골만큼은 가나안 땅에 메고 갑니다. 왜요? 요셉이 자신의 유골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허락했다라는, 데려갈 거다라는, 인도에 갈 거다라는, 믿니? 나를 통해서 봐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찾지 않았다고요. 평탄할 때, 좋았을 때, 잘 나갈 때.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되니까 그때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더란 겁니다. 오늘 1절에 가서 보니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양떼 치는데 연연할 때, 그 양을 치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련히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대하고 있었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때, 자기 일에 집중되어 있고 자기 일에 취해 있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주셨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오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은 참 재미나게 했어요.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 호렙에 이르다, 호렙산에 이르렀다.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지칭 하나님의 산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니까 내가 올라갈 거야 하고 갔던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호렙산은요 일반 산이다고요. 일반 산. 모세가 호렙산을 찾은 것은 단지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오는 것뿐입니다. 좋은 풀을 찾아서.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이상한 현상이 하나 보여요. 나무가 불이 타요. 근데 불이 사라지지 않아요. 나무도 타지 않아요. 불꽃만 붙어 있을 뿐이에요. 이건 자연현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밑에서 가스를 공급해 주니까 불이 탄다? 그럴 수 있겠죠. 지금도 서울의 올림픽 공원에 가서 보면 그때 사용했던 성화불이 불씨가 지금도 타요. 왜요? 밑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던 그 하나님, 떨기나무가 거기에서 밑에서부터 가스가 불출되고 있습니까? 기름기 성분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상한 나무를 보고 이상한 불길을 보고 모세는 발걸음을 멈춘 겁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서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 나선 것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 우리가 부를만 하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9절로 21절에 가서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벌거벗음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두렵어요.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두 손 들고 오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숨었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찾아주시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노아는 방주 지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백성들이 너무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구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을 쓸어버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구원의 길을 주세요.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때 은혜를 주어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의인되게 했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그곳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찾아오셨어요. 이에도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주었는데 두려워서 그 거역하고 싶어서 도망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풍랑 가운데까지 찾아오셨어요. 그 뱃속에까지 찾아오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곳에까지 찾아오셔서 요나와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이 나 제자로 써주세요라고 하니까 불러주지 않았어요.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같이 불순종하고 이같이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그때 하나님을 모를 때에 찾아와서 부르십니까?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죄를 범한 인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지 않아요. 마치 모세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 희미한 지식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름의 소망 그 행위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때로는 모세처럼 환경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이웃을 통해서 부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다양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 너무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크신 은혜를 속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 은혜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요, 우리가 잘나서 좋아서가 아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신 그 은혜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인 거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모습은 불타지 않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곳은 웅장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호렙산입니다. 모세는 지금 왕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모세는 쫓겨난 도망자예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이나 먹이고 기름 먹는 신세가 모세예요. 그러한 모세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계속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에 거역해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모세를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서 아무도 몰래, 남몰래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서 곡식을 탈구하고 있을 그때에 찾아와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도원을 통하여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엘리사는 12결의의 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는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세워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각각 크고 작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그만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사명 주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기 3절에 가서 보니까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입니다. 호기심 자극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은 호기심 때문에 만났어요.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연현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난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꽃의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세에게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 부르신 이유는요. 너의 부르심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기 때문에 너는 어디까지 탈 수 있니? 보자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니? 보자라는 겁니다. 모세가 목격한 떨기나무는요. 다른 떨기나무와 똑같아요. 특별했던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불,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나 주세요.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지 불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 율례들을 지킬 수 있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 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가서 보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사예요.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5절에 가서 보면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여기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좀 정리시켜 보십시다. 호렙산이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산이었고 거룩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호렙산은요, 아름다운 숲이나 멋진 장관이 있는 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강암이 있고 나무를 찾아보기 힘들고 우기 때는 풀이 좀 날 뿐이고 건기 때는 다 말라 비틀어지는 곳이 바로 그 지역 화강암이에요. 그 산이에요. 서재에도 보면 시내산이라는 그 사진, 제가 그 당시 파노라마 사진을 지금처럼 휴대폰에 파노라마가 있으면 그 기능으로 찍었을 건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파노라마처럼 사진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진 2커트, 3커트를 찍어 왔어요. 그리고 포토샵 하는 사람한테 이거 붙여주세요 했어요. 교묘하게 붙였어요. 편집했어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신해산이라는 그 산을 파노라마처럼 찍어놨어요. 볼품 없어요. 붉은 돌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산을 가리켜 시내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곳은 거룩하니 올르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서도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거룩한 산이라고 해요. 거룩한 곳이라고 해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왜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아무리 웅장한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거룩함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서 보면 이사야를 만났던 천사를 만났을 때, 이사야가 천사를 만났을 때 수라들이, 천사들이 날개 6을 가지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쳐요. 성전에서요. 왜 그것이 성전이었고 왜 그것이 거룩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16장 33절 34절에서 보면 지성소 그것이 왜 거룩합니까?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했기 때문에 그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었어요. 여호와의 산이었어요. 우리는 이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이야기하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교회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무서워요. 거룩하다는 거죠. 왜 그렇죠? 신이 있다는 거죠. 왜 교회가 거룩하시고 특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성도를 가르쳐 거룩하다. 왜 성도가 거룩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다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술통 만들겠습니까? 제가 어떤 자매를 만났더니 술을 즐긴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주님만 찾지 말고 저 주님 좀 찾으십시다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거룩. 성도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건물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우리가 수축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장소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요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어떤 권사님 외에 사진에서 교회 오셔서 청소하신 분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만히 봤어요. 한 달이 넘어도 청소 안 하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인데. 코로나 때문에요? 마음이 문제 아니에요? 주일 예배 끝나고 청소하면서 제가 왜 바쁜 줄 아십니까? 토요일 날로? 일주일 동안 먼지 쌓였던 거 예배 끝나고 청소하면 못해요. 미리 좀 청소해가지고 깔끔한 가운데서 예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거에다가 청소 당번 내다가 빼버린 이유인지 왜 안 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해도 안 하더라고요. 오셔서 좀 하십시오. 가족끼리 하십시오 해도 안 오셔요. 언제까지는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처소인데. 물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정말 충실하게 하신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서 상해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더 관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할 때 장애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돼요. 오늘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네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거 다음 주에 같이 연이어서 할게요. 이 말씀을 좀 정리시켜 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편 102편 27절에 보니까 영원한 한결 같으신 분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특별해서 부르신 게 아니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영적인 거장으로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 가운데서 부르심의 목적대로,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사역 인도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예배 자리에 서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 종들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